2월 18일 목요일 사순절 2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홍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 동안에도 저희들을 품 안에 지켜주시다가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계속되는 사순절 특별 기도회에 참여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뼛속 깊숙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교제는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저희가 반응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철저한 용서가 있게 하시며 철저한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만큼이라도 나를 잃고 내 것을 잃고 또한 내 뜻을 이뤄도 주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인해 점점 더 사회적, 경제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뉴노멀이 된 지금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약속해 주신 말씀과 표어처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받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저희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와 찬송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새벽 말씀 전하시는 유임 목사님께 피로함이 짓누르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심령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긴 여정 속에서도 변화된 삶의 환경에 잘 정하게 나가게 선한 일을 행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회복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한 고난은 무엇인가요?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발자취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기적과 영광도 경험하지만 십자가와 고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혹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슬픔을 기꺼이 참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기꺼이 참으라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서 매맞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름답겠냐고. 하지만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꾹 참고 견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고난 당하셨다고. 그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려고 그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잘 참아 견디신 것은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 영광의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참아 견디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참아 견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잘 참아 견뎌내면 내 영혼이 구원된다고.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잘 참아 견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묵묵히 잘 참아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잘 참아 견딤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안 죽는데 어째 다시 살아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지금의 이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라고 믿으시고 현재의 고난을 잘 참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을 잘 참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참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감독이 되십니다. 곁길로 새지 않도록,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앞에 설령 고난이 놓여 있은들 염려하고 두려울 까닭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데 태산을 넘어가고 홍곡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쩐다고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뚫고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다. 이겨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게 되었네. 그때에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열심히 믿고자 했는데,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냐고 불평이 나오겠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이후의 것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고난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치의 상징으로 볼 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광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말은 쉽지만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잘 참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지만 고난만을 묵상하고 끝난다면 힘들죠. 하지만 사순절 끝에는 분명히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40일, 길죠. 한 달도 넘어가고 이 긴 세월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를 당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끝에는 잘 참아 견뎌내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죠. 코로나의 이 고통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막연하게 있어서는 안 되죠.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위에 다시 내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면 이 한국교회는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현재 고난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감당해내면, 잘 참아 견뎌내면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고난에 대해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실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다짐과 결단을 적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를 당하여 참 힘듭니다. 질병의 위협도 있지만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죽겠다가 어승입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슈퍼 전파자로 낙인 찍혀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이기도 힘든 가운데 진짜 어렵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래도 소망을 가지었기는 이 고난의 터널을 참고 견디면서 잘 지나가면 반드시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잘 참아 견뎌내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환난과 태풍이 몰려 닥쳤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 낫게 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함으로써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견뎌내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